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고 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 당대에 뭐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돼 갖고 뭔가 기괴한 어떤 업적을 남기거나 이력을 남기거나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건 긴 여정이에요. 긴 여정.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다하고 또 우리의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생애를 다하고 그 다음 세대들이 또 그 생애를 다하고 그 생애를 다하고 믿음의 역사는 장구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유럽 사람들한테 우리 5대가 우리 집안의 믿음의 역사입니다라고 하면 감히 견줄 수도 없죠. 그죠? 저를 지도해 줬던 그 사사는 147대 아론의 후손이에요. 147대. 감히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역사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긴 여정이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예요. 스데반이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는 당장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귀히 여겼느냐 귀히 여기지 않았느냐,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율법 신앙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율법 신앙 못 지켜요. 율법 신앙 지키려면 죽어야 돼요. 거긴 자유가 없습니다. 그럼 참된 평화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지 않으면서 하기를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다가 안 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기서 영적 자유감을 느끼고 또 100% 다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하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십계명이나 산상수훈의 말씀을 율법대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지켜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기분 나쁘게 누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더라도 못 참는 게 우리의 성정인데 원수를 사랑한다고요? 근데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그죠? 예수님 보여주셨죠. 그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머금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 또 실패하고 무너지고 또 실패하고 무너지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어려운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받은 사랑이 나하고 원수하고 관계가 틀어진 그 관계보다도 훨씬 더 너무나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나는 상대방에게 100만 원 빌려줬는데 100만 원 못 갚은 것 때문에 막 밤새도록 끙끙 앓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1000억이나 되는 것을 주셨어요. 1000억이나 되는 엄청난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100만 원 못 받아도 그만이야 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게 복음이란 말이죠. 지금 스데반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아브라함 시대에 율법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율법 없었어요. 율법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뭐죠?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 믿음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리고 그것이 율법보다 더 우선되었다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마음. 아브라함 시대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제사법도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죠. 그죠? 부르셨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죠?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네요.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일 땅이 어딘가요? 가나안 땅이죠. 그죠? 자, 내 고향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지 못했어요. 그죠? 어떻게 준행하지 못했죠?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왜? 자신에게 후손이 없는데 조카 롯을 통해서 자신의 후계를 어떻게 좀 이어보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딱 가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합니까? 대립각이 세워지죠. 그죠? 거기서 싸워요. 그죠? 대판 싸우고 삼촌하고 조카하고 헤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애초부터 하나님은 다 뭔가 그 불미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 뭔가 갈등 요소가 될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주시고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조카 롯을 딱 데려와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본토 친척 이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죽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서 아이고 뭐 아버지 집에 가서 몸종이라도 머슴이라도 돼서 내가 조금 뭔가 목사니즘이라도 좀 펼쳐야겠다.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해 봐야겠다. 그러게 이제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살아났던 자식이 다시 돌아왔어. 그러잖아요. 죽은 자식이 다시 돌아왔어. 그런단 말이죠. 그죠? 그런 표현을 왜 하는 겁니까? 고향 땅을 떠난다는 거. 아버지 땅을 떠난다는 것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트로트 뽕짝 가요에도 보면 고향이라고 하는 노래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고향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건 지금은 좀 뭐 워낙 이제 지구촌화 시대가 되었고 워낙 이제 뭐 지역 다문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 여기서도 살고 저기서도 살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죠? 근데 회귀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동양 구조도 그렇습니다. 고향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눈물과 요령과 고통을 수반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을 떠나는 건 너 죽어 그거예요. 너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 따라와 이겁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믿음의 완성도를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무너지고 저렇게 무너지지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죠? 도착을 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얘기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죠? 뭔가 하나님께서 가라는 땅, 가라고 해서 명령에 순종하면 뭔가 미래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화려한 비전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화려한 비전도 없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불모지에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갔는데 땅 한 평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75세 떠나라고 그래서 떠났는데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는 거예요.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 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면 사라는 몇 세인가요? 90세죠, 90세. 90세에 아들 낳았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90세에 딸을 낳았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죽은 상황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다니까요? 이게 새로운 생산성이 없는 나이인데, 아내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생산성이 없는 나이인데, 약속의 아들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거기서 뭔가 밭을 일구고 경작할 수 있을 만한, 땅 한 1000평이라도 좀 받고 300평 그거 농업인 신고할 수 있다며요. 그죠? 300평이라도 좀 있고, 하나님이 딱 근사하게 옥토의 땅 300평을 딱 준비해 놓을 테니까 거기 가고, 너가 딱 5년만 고생하면 80세에, 사라가 70세니까 아이를 하나 이렇게 줄 것이고, 뭔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딱딱딱딱딱 맞아 떨어져 가야지, 지금 뭔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맛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또 뭐라고 합니까? 또 거기 갔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400년 동안 기록게 하는 아니 여기서 그냥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잘 살면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문제가 생겨갖고 그 후손 중에 누군가가 애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애굽에 이동해서 400년 동안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다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우리 김신일 목사님한테 제가 오후에 어디 가는 일정 때문에 김신일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죠. 그죠? 히브리서 말씀, 이 말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거예요. 뭘 바래요? 땅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나마 있는 후손들 중에 다른 땅으로 이동해갖고 나그네로 살다가 종살이 400년 동안 한다는데 무슨 미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믿었다니까요? 이걸 믿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죠? 방대한데도 불구하고 또 이 믿음의 역사가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많이 언급하시는 대목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려고 하죠. 그죠? 자,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내용보다 율법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언약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시사해주고 있어요. 오늘 내일 믿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후세대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또 그 믿음을 물려받고 또 그 믿음을 물려받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밀도 있는 그런 믿음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유대 그 종교 기관으로서의 성전이 온전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성전이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런 성전 말고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시는 그런 진짜 성전 줄게.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또 이렇게 쾌적한 우리 광개교회 또 아담하고 예쁜 이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일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픈 사람 들어오지도 못해요. 어디 좀 몸에 하자가 있다면 못 들어가요. 다 막아버려요, 중간에. 그리고 또 외부에서 막 이렇게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예물을 준비하는데 예물에 하자가 있다. 그럼 그 예물, 하자가 있는 예물 못 드려요. 그죠? 그래서 이걸 막 율법적으로 옛날에 한다고 우리 할머니들이 그 뭡니까? 돈을 하나님한테 예물로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그죠? 막 구겨진 예물, 그 돈을 다리미로다가 그냥 입에다가 침 쫙 뿌려가면서 이렇게 다리미로 빳빳하게 펴서 올렸잖아요. 그죠? 그런 정신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못 드려요. 그리고 못 드린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들어가기에 다 걸려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성전. 근데 거기서 그냥 그냥 그 당시에 시세로 다 따져갖고 양 한 마리 바치고 싶은데 이게 좀 뭔가 내가 먼 곳에서 오게 되면 저쪽 부산에서 광개교회까지 예배당에 오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짐승 하나 끌고 오려면 여기 상처 있고 저기 상처 있고 상처 입으니까 안 되니까 그냥 여기 내동 마을 회관에 가서 그냥 한 10만 원 주고 염소 한 마리 사고 싶은데 시세로 따지면 10만 원인데 우리 관광지에 가면 시세로 안 하잖아요. 그죠? 막 2배, 3배 받잖아요. 그죠? 근데 염소 한 마리에 150만 원이래. 근데 이걸 상인들도 중간에 땡겨 먹고 종교 지도자들도 웃돈을 받아도 땡겨 먹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하게 나가려고 하는 마음인데 이런 마음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당시 부정부패 상황을 아셨어요. 왜 하나님 이 성전 모든 만인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행복하게 기쁘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이것을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고 중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도 못해요. 그 말씀을 신부들만 해석해 준단 말이죠. 그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이런 성전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할게 그랬더니 유대 종교제자들이 그 눈에 보이는 성전 그거 46년 동안 졌는데 네가 무너뜨려 갖고 3일 만에 그걸 세운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고지고대로 저거 46년 동안 진 거를 네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하루아침 3일 만에 저걸 세울 수 있다. 말이 안 되지 않냐. 근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쁘고 행복한 예배잖아요. 그죠? 이 안에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있는 예배란 말이죠. 자유로운 예배예요. 그죠? 스데반이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다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장소를 이곳에 가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저곳에 가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요, 물론 우리가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 예배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신앙에 있어서 습관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막 분주하게 살다 보면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의 장소를 만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죠? 일하시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아파요. 이런 거 저런 거 잘 안 풀리고 너무너무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또 그 자리에서라도 주여 너무 힘들어요. 주님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내가 너무나 혼란스러우니까 주님 내 마음을 좀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주님 이름 붙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이 강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역사는 장관 역사예요. 우리 때 또 잘 가지런히 잘 믿고 이 믿음을 또 우리 후세대들에게 잘 또 바톤을 넘겨주시고 또 우리 후세대들이 그 믿음의 바톤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부모 세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믿음에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또 공식적으로 공적 예배를 드릴 때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또한 삶의 현장으로 가서 개별적으로 일할 때 그 장소도 얼마든지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는 그 장소가 뭐가 될 수가 있다?
예배의 장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헤아리시면서 또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 또 살아있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